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에 오셨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욥기서를 봐요. 다시 오늘 사회를 본 이형구 장로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초성 목사야, 예수중심교단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은 무관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너희가 생각지도 않고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 바로에게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한다. 속히 이루어지려고 하려고. 반복, 달인은 뭡니까? 반복의 연속이 달인이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역사가 있어 장애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도 얼마나 중요하시면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지만, 이형구나 이성무사 모든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졸며 깜빡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계시가 있기로 난다. 이게 깜빡 침상에서 졸거나 깊이 잠이 들을 때 꿈속에 밤의 이상 중에 이초성 목사와 예수중심교단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과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이는 여러분들이 그 꾀 좀 버려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아무개 목사, 너 꾀 좀 버려.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함이라. 그는 사람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단 모든 예수님교회 사람들 혼이, 내 마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기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혼, 마음이, 생각이 괴로움이 없는 거야. 이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 내 영혼이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꿈으로 인치도 교훈하는 걸 믿으면 박사 꿈으로 인치도 교훈한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치도 교훈하여 꿈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이 멸망하여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계시 안에도 꾀를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여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정욕죄는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생각도 하나님이 계시라는데 여러분이 계시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나 목회 33년이에요. 지금 꼭 만 22일 날이에요. 내가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꿈과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는 걸 믿어 박수치며 하는 게, 그분은 사랑하는 자에 계시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내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에게 꿈으로 계시한 거지 거짓된 사람에게 그거는 마귀의 계시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계시가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 의롭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거짓된 사람들은,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재앙을 막아줬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는데, 네가 재앙을 받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기야. 시편 73편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사람이 잠에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 저를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이 사람들은 뭐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럼 네가 나를 시인해야만이 나도 시인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봤냐? 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도 꿈으로 계시한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아까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오르르 있자죠. 이 옳은 사람이라 얘기야. 반듯한 사람이라 얘기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자기와 약혼녀가 임신했다면 지금 사람들 99점은 이거 죽이냐 살리냐 뭐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요새 텔레 보니까 그냥 자기 처갓집 가서 그냥 뒤에 불 사지르고 난리 나다 있어요. 지금
사람이 나오는 게 그 시대 그 역사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무슨 까닭이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여러분, 상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남을 정죄하지 않아. 아, 그 여자에게 무슨 까닭이 나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나 보다. 그럼 조용히 보내자. 근데 악한 건 죽인다는 거야. 그리고 죽이고 자기도 죽고 둘 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아, 저 여자가 임신했다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천사가, 아니면 자기를 이끄는 목사가, 브리사자죠.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가 꿈에 헌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son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게 아니야, 죄진 게 아니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면 박사, 성령 하나님 능치 못해요. 그러니 꿈에 나타나서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어. 사람들이 저 임신한 여자를 데려왔대, 딴 남자가 해서 임신했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네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정확하게 꿈으로 계시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온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 꿈으로 계시해서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인류의 죄악,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 나온 건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진 걸 사하기 위한 걸 믿어요. 박사,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진.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영으로도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레미야에도 나오잖아,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우리와 속아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와서 함께 하신다 이게. 그래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걸 믿어 두 손이 방언을 말하는 걸 믿으면 박수 쳐야 이게. 귀신을 쫓치는 걸 믿어 두 손이 예언과 방언 통역을 하는 걸 믿으면 박수 치고, 영을 분별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이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펄떡 깨보니까, 깨서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했다. 깨보니까 꿈이에요. 자,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꿈을 꾸면, 나는 안방에서 건너방에 자는데 한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 사람과 가서 미국에서도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영이 육체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꿈인 걸 믿어 박사. 그 영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서 다시 사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도 꿈으로 계시했는데 여러분의 삶이야 일러무사 말이냐 이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그런데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재앙을 막아주는 걸 믿으면 박사, 재앙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지금도 구원하길 원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지금도 계시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네. 나음의 이름을 예수하라. 꿈에 계시한 대로 이름까지 짓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초속이라는 건 계시 때문에 진 겁니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 내가 그거 될지 누가 알았어요? 민수기 여러분 12장을 보겠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비방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쓰는 종을 비방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올 때 제일 먼저 동방 박사가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겠어요.
이게 뭐냐면 꿈에 그 동방 박사에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것보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 가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예수께 딱 드리고 나는데 깜빡 졸은 겁니다. 근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이 네가 진수성찬을 파서 파티 열어주고 인도했지만은 가서 보골랑 나에게 와서 얘기해달라는 건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으로 일하는 자를 죽이려고 올무를 씌우려고 핍박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걸 믿으면 박사, 여러분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를 성령 받지 않는 자가 핍박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이것 또한 예언이 이루어진 걸 믿으면 박사,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선제로 하신 것이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 그 천문을 연구하는 박사가 무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라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요, 목사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너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원 가라. 계시했으면 기도원 가야죠. 병원으로 가면 되겠어요? 너 이혼하지 말아라. 그 이혼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 다시 합해라. 다시 합해야죠. 그 사업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대지 말아야죠. 그 손을 끊어라. 끊어야죠. 계시하는데도 자고 난 다음에 꿈을 잊어먹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도 마찬가지.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이요, 내가 계시할 때 전화로 딱 얘기합니다. 자네 신앙을 돌봐. 자네 그 사업을 돌봐. 하나님과 합당한가? 근데 꿈에 나타나고 나한테 들이 욕을 합니다. 꿈에. 저 사람 망할 수밖에 없구나. 망했어요. 계시를 해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일기 안수했던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무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냐, 이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아, 동방 박사가 안 오니까 헤롯이 죽일라 그래. 요셉아, 빨리 네 안에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피하라 합니다. 애굽으로. 이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도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아내를 데려왔던 이 사람은 아니오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밤에 뭐야? 자기 집의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아들과 아내만 데리고 피신하여 재앙의 고개를 넘어간 걸 믿어보사. 재앙의 고개를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있는데 또 뭐냐면 꿈에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이제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 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고자 하는 자가 죽었으니 이제 가라는 거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헌명하여 가로되,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봐. 그 다음 구절도 그가 죽었으니 애를 데려가라 얘기야. 가다가 또 겁이 나요. 겁이 날까 뭐냐면 헤롯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들어갑니다. 이게 또 꿈에 나타나. 걱정하지 마라. 3번씩이나 그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를 데리고 피하라. 중간에 헤롯이 죽었다. 그 아들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데리고 계속 옮깁니다.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간 걸 믿으면 박사 아주 다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꿈으로 인도했는데 우리에게 왜 꿈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시편 73편 20편에 여러분의 꿈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계시를 해줘도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나는 일기를 씁니다. 우리 이시대 목사도 쓰더라고요. 주의 종들 중에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난 누가 나에게 해롭게 하고 나에게 좋게 한 거 다 내 일기에 나옵니다. 그건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일기에서 알렉산더가 우리가 갈 때 대접하지 않고 우리를 했으니 저를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다. 저를 멀리해라 합니다. 이 일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 내 삶의 일기에 내가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고 음성으로 인도하고 계시했던 게 다 나옵니다. 오늘도 내가 그랬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꿈이 안 좋길래 경고, 꿈을 무시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했어요.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계시한 꿈을 잃어먹었던 걸 지금 찾아야만이 여러분이 재앙의 덫에서 살아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꿈에 계시한 것을 잃어먹은 걸 다시 불을 지펴야만이 성공자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목적지에 이르는 걸 믿어 박사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다. 잠자는 영혼을 깨기 위하여 주일날 하나님이 불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서울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야, 내가 꿈에 계시받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사회자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본다고요. 하나님의 시대대로 계시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비멜렉왕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이라 꿈으로 계시하고, 다니엘도 꿈으로 계시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런 걸 알아야죠. 자, 창세기 20장에도 나옵니다. 20장 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아래 그랄 우고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보내요. 사라를 취하였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헌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로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셨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로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되자. 이건 재앙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은 재앙을 막고 지옥 가는 걸 막고 병에서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흉악 병에서 다 고쳐주려고 예수를 보낸 겁니다. 자유를 주려고. 근데 시때때로 나에게 계시를 하는데 본인이 깨어있지가 않은 겁니다. 본인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귀를 좀 기울여요. 그 성경이 뭡니까? 선자들을 계속 보내고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듣지 않을래. 그 재앙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뭐야? 처녀가 결혼할 때처럼 신부단장했던 게 폐허가 돼가지고 짐승마저 살지 못하는 곳이 됐다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장로 얘기는 한 건 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잠이 드는데 꿈을 꿨대요. 자식과 가족을 데리고 피해라, 이 동네가 불바다가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여보 애들 데리고 갑시다. 아침 어디가? 불바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바다 무슨 불바다야 그랬다고. 그러나 기도하는 아내 말을 듣고 자식과 더불어 그 동네 편인데 그날 밤에 빨치산이 들어가서 그 동네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그 집만 살아났다고 간증한 걸 들은 사람만 박사, 들은 사람만 하죠. 또 어떤 사람이 나중에 승진하는 꿈을 꿨어요. 반드시 된다. 근데 중간에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와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 난 알다가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걸 믿어봤어.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정말 하나님의 시때때로 우리에게 계시라는데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멸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신라 시대에 김유신의 두 여동생이 있지요. 김춘초하고 결혼한 사람이 둘째 동생이라고요. 그 언니가 꿈을 꿨다고. 유명한 일하죠. 꿈을 꾸니까 자기가 오강에다 오지, 옛날은 오강에다 오줌을 넣었다고요. 근데 오강이 넘쳐가지고 서라보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오줌을 넣은 오강이 그냥 서라보를 덮어버리니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깨가지고 야, 꿈도 참 희한한 꿈을 꿨다고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그 꿈 나에게 팔아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가 팔아 그랬더니 둘째 딸이 왕비가 된 걸 믿어봐서 둘째 딸이 왕비가 됐다고요. 여러분의 주는 하나님의 꿈의 축복은 팔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꿈에 저주가 임하는 건 내가 몰아쳐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가지 말려면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야. 가라는 곳만 가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